정말 그 무서운 지진과 쓰나미입니다. 쓰나미의 속도가 시속 700km로 다가왔다고 하고 높이가 10m라고 하는데, 저게 어제 지금 12시간 전에 뉴스인데요. 오늘 아침에 뉴스는 그 인명피해를 아주 그냥 너무 높이 또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무슨 현인가, 그 가장 타격을 입은 현의 경찰서장의 입을 통해서 사망자가 10,000명, 그 동네만 10,000명에 이른다, 이렇게 또 오늘 아침에는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끔찍한 일이 우리 이웃나라인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으로 화면을 보여드렸는데,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최근에 자주 접합니다. 헤이티, 뉴질랜드, 칠레, 지난 1년 전만 해도 4군데서 엄청난 피해와 사상자들이 났는데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목격하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뭔가, 또 해야 할 일은 뭔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게 있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이런 아픔이 이런 사람들에게 닥쳤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서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공교롭게 지난 목요일 저녁에 한국에서 이메일을 받았는데, 장점돌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장점돌 할머니, 여기 오셔서 자기가 겪은 아픔에 대해서 간증하신 분입니다. 14살 때 일본 군에게 끌려가서 하루에 20명씩 일본 군인들을 상대하고 몸을 망쳤던 소년데, 그렇게 10여 년 살다가 목숨을 부지해서 한국에 와서 숨죽여 살고 계시다가, 그래도 죽기 전에 일본인들의 만행을 폭로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용기를 내고 일어나셔서 증언에 나선 분이세요. 5년 전에, 4년 전인가요? 5년 전인가 오셔서 여기서 증언하시고, 그 당시 우리 카나다 정부에서, 연방의회에서 일본 사람들이 이 문제를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정부에서 또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된다, 그래서 동의안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한인사회에서 그 일을 제가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장점돌 할머니, 또 중국의 피해자, 필리핀에서 같은 경험하신 분들 등등을 모시고 함께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분에게는 너무나 큰 상처인데, 제가 그 할머니랑 한 10일 정도 토론토 또 오타와에서 지냈기 때문에 정말 이제는 저희 할머니 같이 이렇게 친숙함이 느껴지는 분인데, 그분이 돌아가셨다, 그런 연락이 와서, 또 그분을 아는 분들이 그래서 토론토에서도 추모 행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그냥 좀 생각하다가 그렇게 답신들을 보냈습니다. 그분을 추모하는 가장 좋은 길은 그분이 당한 일들을 우리 주변에서 또 어떤 사회 국가에서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일로 합시다. 그래서 케이스를 접고 금요일 아침 새벽에 그분을 기억하고 교회에서 새벽 기도하면서 그 일본에 대한 생각을 좀 했었는데, 집에 돌아가서 뉴스를 켜보니까 정말 끔찍한 사고가 일본에서 터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일본 사람에 대한 어떤 증오를 교과서에서 배운 세대입니다. 일본 사람 하면 뭔가 이렇게 풀리지 않는 어떤 원한이 느껴지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일 앞에서 이런 잘못을 범하면 안 됩니다. 이번에 이런 사태는, 이거는 버릴 것이다. 일본 제국주의 그 망령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일 것이다. 이렇게 속단하거나 이렇게 판단하거나 이렇게 정죄하는 죄를 우리는 범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불행이 닥칠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 뜻하지 않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함부로 우리가요, 뭔가 있을 것이다, 저런 일을 경험하게 한 배경에는 반드시 그에 상당한 어떤 범죄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건 죄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교훈이에요. 판단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요 가장 강렬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구약의 책이 있습니다. 그게 욥기서입니다. 여러분, 욥기서 한번 펴보시죠. 욥기서는요 42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속에 율법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책은 율법시대 이전에 기록된 책일 것이다, 그래서 족장시대에 기록된 그런 책일 것이다 그러는데, 읽어보면요 그냥 등장인물들이 나와서 자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학 형식으로 보면 오페라타 같아요. 사건의 전말이 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욥기서 1장 펴시면 욥은 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잘 산 사람인데, 그런데 천상에서 이상한 회의가 벌어집니다. 이해할 수 없는 회의예요. 하나님 앞에 사단이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욥을 참 사랑하시는데 저건 내가 좀 건드려 보겠습니다. 정말 저 사람이 욥이 그때도 하나님 사랑하는지. 정말 이상한 회의입니다. 우리의 관점에서는 사실 가려진 회의입니다. 욥은 모르는 거죠. 사실 우리도 모르는 거죠. 그런 회의가 벌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십니다. 그럼 건드려 봐라. 그래갖고 욥이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고난을 받게 됩니다. 아이가 죽습니다. 다. 그리고 자기 몸에는 이상한 막 종기가 납니다. 재산을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잘 살고 유복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이게 다 없어져 버립니다. 아내가 그 모양을 보고 남편을 저주하고 떠나버립니다. 알거지가 돼서 혼자 남아서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고 있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번져서 자기가 가장 친한 친구들이 방문을 하는데, 그 친구들의 모습을 2장 한번 11절에서 한번 보십시오. 2장 11절.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남한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멀리서 욥 보니까 이 옛날이랑 너무 모습이 다른 거예요. 알아보지도 못하고 너무 답답해서 7일 동안 말하지 않고 함께 울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3장 이후부터는요, 이 대화가 나오는데 욥이 먼저 자기의 어떤 처지를 막 비관해서 얘기하는 게 나온 다음에 4장에 보면 7일 동안 잠잠했던 친구들이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얘기한 사람이 엘리바스입니다. 엘리바스. 4장 5장에서 이제 긴 말을 하는데 그 핵심이 7절에 나와 있어요. 4장 7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가운데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서 사라지느니라. 결국 뭘 얘기하냐면, 네가 이렇게 된 거는 결국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다. 네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네가 이런 경험을 하는 게 아니냐. 그것을 인정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4장 5장에서 하는데 욥이 듣고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갖고 6장 7장에서 욥이 자기를 변명합니다. 근데 그 말이 끝난 다음에 8장에 보면 수아 사람 빌닷이 다시 얘기를 합니다. 8장 한번 보실까요? 1절부터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7절 우리 성도님 붙여놓으신 분 많으시죠? 수아 사람이 이 말을 한 거예요. 그 내용이 뭐예요? 네 자녀가 죽었는데 그 이유는 너는 모를지 모르지만 네 자녀가 범죄했기 때문이다.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회개해서 지금은 네가 형편없지만 지금이라도 주께 돌아오면 네 나중은 괜찮아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 듣고 욥이 정말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그 9장 10장에 막 또 자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1장에 또 같은 얘기예요. 이 소발이 나와서 또 얘기합니다. 보세요.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보니까 너는 너무 교만하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너를 치신 것이다. 이렇게 이 소발 사람이 또 얘기합니다. 12장에 보면 또 욥이 변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요, 똑같이 이 엘리바스가 또 한 번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친구가 또 얘기하고, 또 욥이 그냥 너무 억울해서 변명하는 거예요. 그게 그 대화가 오페레타 같이 쓰여진 게 욥 기서입니다. 다 볼 수는 없지만요, 마지막에 결론 부분 보세요. 맨 마지막에 4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42장 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세 친구의 말은 틀렸다, 옳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서요, 그 전에 한번 또 38장 한번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38장부터 말씀하지 않고 42장까지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양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의 핵심이 뭡니까? 너는 알지 못한다. 네가 정말 아느냐? 이런 일들이 왜 임하는지 네가 정말 아느냐? 그렇다면 내가 이 천지를 만들 때 내가 거기 있었느냐? 내가 구름을 만들 때 내가 거기 있었느냐? 네가 정말 삶에 대해서 아느냐? 네가 정말 우주에 대해서 아느냐? 너희가 말하고 판단하는 모든 것이 옳지 못하다. 이게요, 여러분 욥기서에서 아주 긴 책에서 주시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정말 뜻하지 않는 사고들이 나고 해를 받고, 어떤 분은 정말 갑자기 건강하다 병에 걸리시고, 어떤 분은 사고 나시고, 어떤 분은 아이가 갑자기 이상해지고,
이런 많은 고난들이 우리 속에 있어요. 너희가 아느냐?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욥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요, 우리는 모릅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다 몰라요, 우리는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3장 읽어드렸는데 다시 한번 본문 말씀 보세요. 우리 주님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 이해 못해요.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두 가지 사건을 일러 우리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뜻하지 않은 사고로 죽은 사람들이 너희보다 더 죄졌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한다고 너희가 얘기하느냐? 아니라.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절대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정죄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 우리는 잘 몰라요. 왜 이런 일이 그분들에게 일어났는지.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알려주시는 부분이 또 있어요. 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밖에 없는지 알려주시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부분까지만 알고 알려주시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것은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알려주시는 부분은 뭔가 성경에 있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죽을까? 왜 지금 일련의 사건들이 계속 이렇게 터지면서 정말 우리가 보기 원치 않고 경험하기 원치 않은 일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말씀 보세요. 이건 창세기에서 결정난 일이에요. 아주 오래전에 결정난 일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보세요.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이리라. 내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창세기 1장 보면 하나님께서요,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서사시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강제로 음률이 있습니다. 음률이. 그래서 이 창세기 첫 부분을 시다, 서사시다 이렇게 학자들이 표현하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한 연이 맞춰지면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둘째 날이니라. 근데 그 전에 계속 나오는 또 하나의 연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It's good. It's really good.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에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생겼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계약이 있는 나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설정하신 나무를 우습게 알고 그냥 그 실과를 따먹게 돼요. 성경이 그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우주가 우리와 함께 저주받아요. 우리는 어떤 저주를 받습니까? 너희는 죽어라. 내가 말한 대로 너희는 죽어라. 그게 저주입니다. 왜 우리는 죽는가? 범죄했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죽음과 함께 우주가 저주받는 거예요. 땅이 저주받아요. 그 전까지는 멀쩡했던 우주가 땅이 어떻게 돼요?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토해내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요, 바울 선생님도 이 말씀 해주세요. 한번 거기까지 볼까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로마서 8장 20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원래 창조물들은 선을 내게 되게 있는 거예요. 뜻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허무한데 굴복하게 됐어요. 죽음을 토해내게 됐어요. 고통을 토해내게 된 거예요, 우주가. 허무한 이런 것에 지금 굴복하게 됐어요. 왜? 굴복하기 원치 않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포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가 고대하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뭘 고대해요? 구속을 새롭게 될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도 새롭게 될 날을 기다리지만 이게 죽음의 몸을 버리고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날을 고대하면서 그 주님 오심을 고대하지만 이 우주도 지금 소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로닝, 신음하고 있습니다. 회복의 날을, 주님 오실 날을. 이것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이런 고난을 계속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들요, 지금 일어나는 그 수많은 지진들은 또 하나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귀한 그 지침이 됩니다. 어떤 지침? 시대에 대한 지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말씀 한번 보세요. 마태 24장. 거기 보시면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제자들과 대화하시는 내용인데 제자들이 묻습니다. 마태 24장. 주님 언제 다시 돌아오십니까? 그리고 세상 끝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24장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다시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이 재난의 시작에 대해서는요, 요한계시록에 아주 자세하게 여러 심볼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런 재난들은 뭐예요? 이런 고난들은 장차 다가올 대재앙의 시작이다, 전조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일러 주십니다. 이게 성경에서 얘기해 주시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되는가도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죠? 이들을 도와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 율법사가 와서 묻죠. 예수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가장 큰 뜻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요약해서 대답해 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두 번째는 네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그때 율법사가 묻죠, 예수님께. 내 이웃은 누굽니까? 그 질문을 받고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얘기해 주세요. 여리고와 예루살렘 사이를 여행하다가 중간에 강도 만나서 죽어 쓰러져 있는
죽게 되어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을 얘기하시죠. 그 얘기를 하시고 물으세요. 내 이웃이 누구냐? 너도 그와 같이 행해라. 우리는 이런 일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상처받은, 이런 아픔을 경험한 분들을 도와야 할까 생각해야 합니다. 이게 주의 뜻이고요.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 본문 13장 말씀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때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회개해라.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회개해라. 왜? 너에게도 언제 이런 일이 닥칠지 모르니까. 그리고 이런 삶의 궁극적인 순간은 꼭 오니까, 언젠지 모르지만 늘 준비하고 회개하며 살아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의 망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정말 주님 오실 때가 돼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돌봐야 돼요. 특별히 우리 사순절인데 경건한 삶에 힘쓰시고 예수 잘 믿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주신 명령처럼 사랑하며 사시고, 그리고 이런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도와줄 수 있고 위로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주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일본에서 지금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사람들 기억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말씀 받은 것처럼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우님들도 자기 삶에 뜻하지 않은 사고가 터지면 결국 그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결국 나는 하나님께서 버리신 게 아닌가? 하나님이 날 치신 게 아닌가? 내 잘못에 대한 보상을 내가 지금 받고 있지 않는가? 저는 일본 사람들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두려워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닌가? 내 죄에 대한 보상을 내가 치르고 있지 않는가? 반대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금 일본 사람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이들을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성령님께서 이분들을 품어주셔서 이 아픔, 이 고통의 시간에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들을 정말 사랑하시고 참 하나님 되게 원하신다는 사실을 이분들이 이번 기간에 경험하고 오히려 이것이 우리 여호와 신앙에 대한 부흥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순절 맞이했으니까 주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어느 순간에든지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그런 기도 시간 됐으면 합니다. 우리 3, 4분 동안 말씀 받은 거 기억하고 기도하십시다.